교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수요기도에 땐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시골에 예수를 잘 믿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진돗개 잡종 개 2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이 개들은 시골 교회에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는데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알리는 차인벨이 울리면 그 차인벨 중에 십자가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하는 그 찬송 차인벨이 울려 퍼지면, 이 개들은 밥을 먹다가도 소우리 같은 데에 발을 한 발 더 올려놓고 따라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그러면 그 개는 이러면서 따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기해가지고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제보가 돼서 그 프로그램 제작자들이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정말 그냥 우연히 하는 건지 어떤 건지. 근데 이 프로그램 제작자들이 유행가를 틀어주면 걔가 아무 반응을 안 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만 틀어주면 음절도 맞는다는 거예요. 그냥 웅얼웅얼 하는 게 아니고, 걔도 찬송가와 유행가를 구분하나 봅니다. 집에서 개를 키우시는 분들, 그런 가정의 신방을 해보면 제 판단이 정확하게 항상 맞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틀린다고만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개를 키우는 가정의 신방에 보면 그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찬송 생활을, 찬송을 많이 부르는 가정의 개는 신방 때 찬송하고 예배 드리면 개가 조용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가정 예배를 전혀 드리지 않거나 찬송을 부르지 않는 가정의 개는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부산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가정, 찬송가가 별로 울려 퍼지지 않는 그런 가정은 신방 받기 전에 탄로나기 싫으면 개에게 찬송 테이프를 좀 틀어줘서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전에 해외 토픽 뉴스로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외국의 한 개는 주일날만 되면, 요일도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주일날만 되면 교회에 나온답니다. 주인은 사람하고 안 나오고 혼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자기 집에서 주일날만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한다.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찬송하면 그 개도 일어나서 있고, 앉으면 같이 앉고, 설교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 뭐 짖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다가 예배가 마치면 사람들처럼 다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 집으로 가고, 정확하게 그 다음날 일요일, 주일날 또 교회에 나온다. 그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그 예배 드리는 개를, 예배 참석하는 개를 구경하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그 교회에 이렇게 많이 온다 하는 그런 해외 토픽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그 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은 했을지 모르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개가 예배 드릴 때 조용할 수도 있고, 또 찬송가에 웅얼거리면서 같이 따라할 수도 있고, 예배에 참석은 할 수 있지만 개는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는 여러 가지 기준, 그 차이를 구분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짐승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위대하고 뭔가 존경할 만한 존재에게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배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예의와 법식을 갖추어서 무릎을 꿇는 것, 그런 뜻입니다. 기독교 예배의 뜻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이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에요. 예배는 이런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은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본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어느 장소에서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저기서 드리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누구에게 드리냐? 그게 중요하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바로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잘못된 예배다. 그런 말씀의 뜻이 담긴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인류의 조상들이 각기 그 시대마다 누구에게인가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때로는 어떤 동물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큰 나무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큰 산봉우리에다가 그것을 향해서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제사 드리는 그 이유는, 그 동기는 자기 자신의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을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또 천재지변을 좀 그렇게 해서라도 막아보려고, 자기의 개인적인 소원을 그렇게 해서 성취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거기다가 절을 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를 받고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영향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만한 분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그것은 예배와 같은 의미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일반 사람들은 제사를 그냥 조상에 대한 효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도 효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죠. 근데 이 일반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는 조상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조상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조상신을. 이미 조상은 죽어서 없어요. 그래서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은 조상의 혼령이, 조상의 귀신이 와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밥을 먹고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은, 혼령은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육신을 가진 존재만이 배가 고파요. 조상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꿈에 나타나서 왜 제사 안 드리네, 내가 배고프다, 이렇게 꿈을 꿨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다 귀신이 장난하는 겁니다. 귀신, 조상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있지도 않는 조상신을 섬긴다고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조상이 몇 자리를 잘못 쓰면 그 조상신이 자손들을 잘 못되게 하고, 몇 자리를 명당 자리에다 잘 쓰면 그 조상신이 자손에게 잘 되게 해주고, 그렇다고 믿어요. 그래서 조상을 향해서 묘에 가면 거기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하고 예의를 갖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조상이라면 제사를 드리든 안 드리든 자손이 잘 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사를 드리면 잘해주고, 명당 자리를 쓰면 잘해주고, 안 하면 안 써주고, 그런 못된 조상이 어디 있어요? 그냥 지금 제사를 드리거나 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이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제사는 조상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상이다. 제사를 드릴 만한, 예의를 갖출 만한 데다 갖춰야 돼요. 그러니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는 조상에 대해서 기일이 되면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조상을 생각하고
조상의 뜻을 다시금 생기고, 조상들이 말씀은 할 수 없지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아서 자손들이, 형제들이 더 조상의 뜻을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의미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 대상이 잘못되면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린지를 바로 알지 못하고 드리는, 그냥 습관적이고,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남들이 교회 나오니까, 남들이 찬송하니까, 남들이 기도하니까 그냥 하는 예배, 그것은 의미가 없는, 잘못된 예배.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좋은 구두는 신어도 신을 신은 것 같지 신경이 안 쓰여져요. 그래서 걷고 뛰고 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어요. 여러분, 신발이 자꾸 신경 쓰면 그건 맞지 않든지 크든지 작든지 그런 겁니다. 좋은 신발이 아니에요. 편안해야 돼. 자고로 옛날 임금과 허리띠와 신발은 있는 듯 없는 듯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루이스가 그런 말을 하면서 좋은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독서도 눈이나 불빛이나 어떤 활자나 이런 거에 전혀 신경 안 쓰고 책에만, 의미에만 신경 쓰고 읽어 나갈 때 그게 좋은 독서인 거예요. 글자가 이상해 보이고 눈이 어른거리고 이러면 좋은 독서가 아니죠. 그런 것처럼 좋은 예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앉아있는 좌석이 좋냐 나쁘냐, 인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옆에 앉은 사람이 신경 쓰인다든지 이렇게 신경 쓰이면 그건 좋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실 건물이 좋고 휘황찬란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존귀하심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 그 성품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23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런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셔. 하나님은 예배 받을 만한 존재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사람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명절이나 어떤 때 기회에 만나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 당연한, 그래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현장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 버리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아니면 이사할 때마다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 드린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오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뭔가 삶의 지혜를 가르쳐 교훈을 주고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고 자녀들에게 뭔가 도와주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뭔가 성숙한 사람으로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뭔가 뭐든지 주려고 하는, 뭐든지 있는 것을 다 쏟아주려고 하는 부모, 그 심정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예배드려 나온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주십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시고 영적인 생수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에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계속 주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예배 드리는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예요. 은혜 받는 통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식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공식 예배란 뭡니까?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와 같은 공식적인 예배 이걸 소중히 여겨야 돼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일 낮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일주일 중에 가장 귀한 시간으로 구분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일 낮 예배는 단순한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 예배긴 예배지만 그것보다 더 의미가 있어요.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그런 의미에서도 주일 낮 예배가 중요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아주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 소중히 해야 돼요. 주일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는 그 방법 중에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배에 관련된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또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경험하느냐, 또 예배의 모든 순서 속에 내가 어떤 자세로 참여하느냐를 보면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살아나는 게 예배가 살아나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예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곤두박질 치고 시험에 빠지면 제일 먼저 예배가 죽어요. 예배 드리는 게 싫어요. 예배 드리는 게 부담돼요. 예배 시간에 시계를 자주 자꾸 봐요. 그러다 보면 한 주, 두 주 빠지고 그러다 보면 한 달, 두 달, 세 달 신앙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식고 점점 시험에 빠지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영적 증상이 예배에 관계된 것이라. 예배는 경건생활의 기초입니다. 영적 생활의 중심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경건이 훈련되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고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게 되는 것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걸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자신의 신앙이 자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 여러분,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어떻게?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 받을 분의 방법으로, 받을 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 어떻게 예배드린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제물을 제사상을 잘 차려놓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셔. 그렇다면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신령으로 드린다는 이 번역은 영으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영으로 드리라. 영으로 드리라는 말은 우리의 육신의 몸짓이나
우리 행동이나 외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외모보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걸 보십니다. 몸은 예배실에 와 앉아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면 영이신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가 대화를 하는데 내가 한참 말하는데 상대방이 눈동자가 눈빛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 다 눈치잖아요.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나는 기껏 얘기하는데 딴 생각하고 있다고. 영이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제사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구역질난다고 그랬어요. 역겹다고. 너희들이 번제로 드리는 그 연기와 그 향내 냄새가 너희들이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역겹다 그랬어요. 역겹다. 하나님은 마음 없이 드린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기 위해서 먼저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자의 자세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준비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은혜 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준비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먼저 예배 시간에 늦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 낮 예배만 하더라도 일주일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구분하고 이 예배 시간을 위해 준비해야 돼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 두 집사님이 있는데 한 집사님은 늘 예배에 늦어요. 한 집사님은 늘 예배에 늦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에 늦는 집사님은 주일 아침마다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애들 깨우고 4살 난 아이 깨우고 밥을 먹이고 남편 또 억지로 끌고 나오느라고 챙겨주고 화장하고 뭐 옷을 골라 입히고 기껏 데리고 나오니까 딱 아이가 또 오줌 마렵다고 그래서 또 들어갔다 나오고 뭐. 그러니까 늘 예배드려요. 예배 시간에 늘 땀 닦느라고 정신이 없어. 허겁지겁 오니까. 그런데 다른 한 집사님은 아이들이 6명인데 이상하게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다 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아이들 옷이 늘 구겨져 있어요. 그래 이상하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많은 6명 아이들을 챙겨가지고 그 주일날 아침에 예배 시간 안 늦고 나오냐 물었더니만 그 집사님 하는 말이 애들 그때 돼서 다 챙기려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토요일날 저녁 때 옷을 다 입혀갖고 재웠네요. 주일날 나올 옷을. 그러니까 옷이 구겨지는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6명이 아닌데 큰애 둘한테 둘씩을 맡겼다는 거예요. 맡겨서 챙겨라. 옷은 그냥 입은 대로 하면 되니까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밥 먹고 나오면 되니까 챙기면 그 집사님은 큰애 둘만 부르면 나머지 둘씩도 따라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안 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늦을 것 같아서 옷을 미리 입고 자서 그 옷이 구겨진 옷을 입고 오더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옷이 구겨졌다고 외모가 추레하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예배를 준비했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연초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제가 교사로 봉사할 때는 부서에서 회의까지 마치고 오느라 가끔 예배 시간 늦고 막 그러니까 좀 그랬는데 올해는 예배 시간 전에 제가 미리 와가지고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다릅니다. 예배가 은혜가 넘치고 예배 때 저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런 힘이 그전과 다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로 마음을 준비할 때 성령 하나님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먼저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 예배 순서가 달라요. 찬송 가사가 다른 의미예요. 그냥 드리는 것과 준비된 그릇에 준비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와서 교회 예배 드리고 와서 먼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해서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릴 찬송도 미리 찾아놓고 성경 말씀도 찾아서 책갈피를 표시하고 그런 준비가 필요해요. 이런 말씀 드리면 목사님 예배 시간에 스크린에 다 찬송 가사 나오고 성경 말씀 다 나오는데 그거 뭐 꼭 찾아놔야 됩니까? 물론 그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준비해서 나오느냐 이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요즘에
성경 찬송을 교회에 안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거 소문이 있어요. 뒤에 비치용 성경도 있으니까 물론 개인적인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어떤 마음, 무엇을 준비해서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자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데, 은혜를 주신다는데 어떤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진정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번역본은 진정이라고 했지만 본래 원어는 진리라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이런 뜻이 담겨진 거예요.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라, 정직하게 예배를 드리라, 성경, 진리이신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예배를 드리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런 뜻들이, 많은 뜻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성경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에서 이 예배의 순서는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그대로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뭔지를 알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예배 순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드리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고 예배 드리라, 그런 뜻이에요. 진리에 입각하여 드리는 예배, 진리이신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 장례 조문을 간 적이 있습니다. 유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런 장례 집이었는데, 조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빈소에 들어가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들어가자마자 그 상주들이 아이고 하고 곡을 해요. 기도를 하니까 귀에 들려요. 옆에 상주가 교회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소리가 금방 뚝 그쳐요. 그러더니 그 제일 윗상주 같아요. 기도하면서 별 얘기를 다 들었다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윗상주 같아요. 그 교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상주한테 말한 건데, 교회에서 오면 교회에서 왔다고 얘기해야 우리가 곡을 안 하지, 아이고를 안 하지, 이렇게 또 꾸짖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아니 뭐 아이고 뭐 교회에서 왔든 안 왔든 슬퍼서 우는 거, 그거 뭐 교회에서 온다. 그러니까 곡을 아이고 곡을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께서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그 이제 우리 반 아이들이 이제 조문을 갔는데, 그때 고등학교 때야 이제 상가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마음에 제자들이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들어가니까 벌써 아이고 그래요. 갔더니만 2번 절해라, 아이고 나한테 1번 절해라, 아이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곡입니까 사실? 예? 형식적인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찬송 같이 부르니까 그냥 소리 입만 뻥긋뻥긋 하지 말고 찬송 가사를, 의미를 생각하면서 불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그게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우리가 마음을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행위가 뭔지를 알고 바로 예배 드리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예배는 크게 2개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한 개의 구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와 또 하나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구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여러 가지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예배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 낮 예배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주보를 보세요. 지금 보십시오. 예배 인도자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사회가 아니고 인도자예요. 전체 예배 드리는 회중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인도자. 그래서 인도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인도자가 시작하면 예배의 부름을 해요. 성경 말씀을 읽어요. 이 말씀은 그냥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초대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청첩장이나 초대장을 받아 읽으면 이렇게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한다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서 나에게 다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목마른 자들은 다 나오라,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가 그것을 아멘, 내가 가겠습니다, 아멘 하고 찬양대가 송영을 하면 찬양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꼭 예배 참석 지금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오. 그리고 인도자가 기원을 해요. 이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기원을 해요. 그럼 우리가 다 같이 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참회 기도를 드리죠. 이 참회 기도는 왜 앞시간에 있느냐? 앞시간에 있냐면 하나님께 앞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나아갔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죄가 많더란 말이에요. 허물이 많으니 하나님이 우리 죄 용서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 만나지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제에서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인도자가 선포하면 인도자가 그냥 성경 말씀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줬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먹같이 검을지라도 다 깨끗하게 용서해 줬다. 그럼 아멘하고 받아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제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 가지 찬송들이 있죠. 영광송이 있고 또 뭐 봉헌송도 있고 응답 찬송이 있고 여러 가지 찬송이 있는데 찬송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려드려요. 주일 낮예배 같은 경우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인도예요. 기도 인도. 장로님이 기도를 잘하나 못하나 그거 보라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장로님이 인도에 가면 우리는 그 뒤따라하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뒤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바로 장로님 기도가 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봉독과 설교 말씀은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무슨 말씀을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가 되고 영혼이 소생이 되고 영혼의 양식을 얻고 삶의 교훈과 지혜를 얻고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은 뒤에는 응답 찬송을 하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봉헌하면서 봉헌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또 봉헌합니다. 이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 중에 우리의 성도의 교제 시간이 있는데 이 성도의 교제는 그냥 무슨 뭐 사회에서 공지사항을 광고하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교제예요. 누구 집에 입원 환자가 있구나, 누구 집에 기쁜 일이 있구나, 슬픈 일이 있구나, 교회 안에 이런 좋은 일이 있구나, 교회 안에 이런 행사가 있구나, 힘을 모아 기도해야 되겠다, 서로 참여해야 되겠다. 영적 교제를 이루는 시간이 바로 성도의 교제 시간. 축복 기도로 모든 것을 끝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시도록 비는 복을 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기도로 끝나요. 물론 예배 시간에 매주는 아니지만 성만찬과 세례식이 있어요. 성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아주 거룩한 예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런 순서의 의미를 내가 지금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구나,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시는 거야, 이런 의미를 알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사람은 아는 만큼 느끼고 느끼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알고 행동하면 바른 행동이 되지만 잘못 알고 행동하면 그것이 잘못된 행동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날마다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의 순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로 알아서 바로 안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존 머레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행동 양식은 우리가 무엇을 또는 누구를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훌륭한 인격의 사람을 참 존경하고 높이고 그러면 그 사람을 닮아가요. 그러네 무슨 조폭 우두머리나 존경하고 그러면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 많지만 온 마음과 온 영으로 그리고 진리에 입각해서 진실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쓰든지 은혜 주실 자를 찾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예배 시간마다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영으로 진실되고 모든 예배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품고 이 세상을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